할배기 기루문답 진할 제3주입니다. 제6문답, 제7문답, 제8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6문답,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삶으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제7문답,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낙은 곧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제8문답, 그렇다면 우리는 심히 부패하여 전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으로만 치우쳐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3주에서 다시 그냥 3주가 맨 처음 할배기 기루문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1주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1, 2, 3주를 연속시켜 생각을 해보면 제1주일을 고백한 신자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3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과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내 과거가 뭐 아름답고 막 그 귀한 것도 있겠지만 실은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천하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러나 육문답만 본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남보다 좀 괜찮고 또 그런 대로 잘 살아왔고 그런 대로 뭐 남한테 욕 안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육문답은 나는 전에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어설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하나님과 버금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뭐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또 7문답은 급전직하, 나는 낙원 타락 가운데서 나의 완전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너무나 탁월한 은사들을 다 상실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8문답은 또 생각보다는 완전한 타락도 강조하지만 세 번째는 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말은 다 똑같아요. 뭐 타락이나 부패나 다 그게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타락은 어떤 과거적 결과를 더 중시해서 얘기를 한다면 부패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내 안에 있는 그런 우리는 선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좋은 에너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선한 에너지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썩은 에너지가 냄새나고 도끼가 자꾸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심히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쉬운 말로 하면 썩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썩었어요. 지성이 썩었고 감성이 썩었고 의지가 썩었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것도 자꾸 썩은 냄새가 나고 또 느끼는 것도 썩은 냄새가 나고 어떤 행동하는 것도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주부터 3주까지만 딱 생각을 한다면 이게 비극적인 역사죠. 과거가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위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작은 굉장히 위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또 굉장히 딱 땅바닥에 처박힌다고 할까 아니면 지옥 한가운데 처박혔다고 할까 이럴 정도로 심각하니까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2주에서 말했던 것을 3주가 반복하고 있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2주도 그거고 3주도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2주에서 고백했던 것보다 2주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타락한 걸 이렇게 내리막길로 걷는 걸 얘기했다면 3주는 다시 오르막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반전을 시도한다 그럴까? 우리 생각에 어떤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경상에 여러 가지 등장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테만의 경우에 우리가 막 생고생하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현실을 겪으면 요셉도 그렇게 생고생을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잘 배우기도 하지만 요셉을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요셉의 형들과 나은 존재였는가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상대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태반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움직이기가 쉬운 것이지 요셉처럼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나도 요셉 중에 하나다라고 쉽게 자기한테 맞출 수가 있지만 태반의 경우는 요셉이 형들과 똑같은 신세, 똑같은 마음, 똑같은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물론 다윗 같은 경우만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탄한 일생은 아니었다. 또 다윗이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좀 성도의 한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1주, 2주를 거쳐오는 동안 특히 3주에서는 우리 자신을 훨씬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이루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면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루와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내가 맨 처음 알아야 되는 게 뭔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3주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신자,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의 계속되는 타락을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타락했지만 또 타락이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적인 타락도 있고, 현재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물론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3주일을 고백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먼저 고백한 신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3주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일주를 고백하지 않으면 3주가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주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일주가 당연히 자기 것으로 깊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 2주, 3주가 같이 가는 것이지, 일주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3주를 아는 법이 있는가?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3주를 제대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일주를 전제로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런 자기에 대한 냉철한 인식 자체도 복음 안에 포함된 것이고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 이런 간에 생각을 할 때 그냥 그렇죠. 전 역사적인 사실이고 전 인류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 뭐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일반 만약 불신학교 이 학교 앞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학교 같은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사람은 대학원 맞이 다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반 세상 교육 과정에서 전부 가르치는 바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가르치진 않아요.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치지. 남보다 열심히 착하게 살면 괜찮다고 가르치지.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세상이 그렇다든지 남이 그렇다든지 너 진짜 인생이 말종이구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 있고 이것이 계속 진행형으로 있다. 이걸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제3문답, 제8문답 같은 경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그래요. 답도 답이지만 문제가 우리는 그토록 심히 부패하여 전혀 어떤 선동할 수 없으며 온갖 악으로만 치우쳐 있습니까? 말이 문제지 그 사실로 받는 거예요. 사실로. 그토록 심히 부패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다. 어느 경우가 아니면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신의 열매를 맺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신을 주셔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신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된 삶을 살아간다. 뭐 자기는 잘했다고 해요. 굉장히 남보다 참 더 의롭다고 하고 또 선하다고 하고 또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실은 성경적인 고백에 의한다면 그건 뭐 남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양심을 돌아볼 때도 또 이 새롭게 된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유로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는데 그런 자유로운 양심, 율법부터 해방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이거 그대로 인정을 해요. 부패가 그냥 적당한 부패가 아니고 타락이 적당한 타락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참으로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허망한 존재인 것인가를 저희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금방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노아 시대에는 교회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과 분리가 안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교회 전체를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관영하다는 말은, 개혁 개정은 관영하다는 말을 새롭게 했어요. 개혁 개정. 관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원래는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꽉 찼다. 개혁 개정 혹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냥 써 있어요? 없어요? 그냥 써 있어요. 어떻든 가득하다, 꽉 찼다, 엄청나게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인류가 다 성도와 다름이 없고 교회 식구와 다름이 없는데 그 천하의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다. 근데 타락한 것을 노아가 굉장히 참 모세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면 물론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1장 1절과 2절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설교를 다 참고로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한 자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과 자들에게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론 창세기 6장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금방 인용한 대로 한다면 6절 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해졌다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게 빠진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또 그와 똑같은 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북은행에 우리가 거래하는 전북은행에 새로운 지점장이 왔는데 그 지점장이 와서 모든 고객들의 상황을 다 살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계획의 상황을 딱 보니까 이때 규약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관이 있는 거죠. 정관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본 다음에 밑에 그 부지점장이라고 해야 될까? 차장한테 이겨갖고 이 교회에서는 결혼도 못 하겠다고.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지점장이 별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도 정관을 딱 보더니 이 교회는 결혼도 함부로 못 하겠네. 그리고 당장 또 옆에 있는 차장이 우리를 직접 거래한 차장이 저한테 거래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요? 잘 좋아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에 있는 진짜 교회는 결혼 함부로 안 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말았는데 이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3절이 모세의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써있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지의 소욕은 서로 대립이 되고 반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하가 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모세가 참 가르친 거예요. 함부로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면 함부로 행복을 추구하고 함부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신은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신이 소멸당한다.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인간은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이 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만 인간의 타락한 인간으로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창세기가 가르치는 바가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냥 만물이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모든 오장육
육체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 어떤 뭐 혈 피 속에 뭐가 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유전적으로 뭐가 이렇게 좀 나쁜 유전자를 받고 열성 유전자를 받고 또 그 집안 자체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뭐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아까도 우리가 알피가 모이기만 하면 자꾸 뭔 얘기가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키도 별로 안 컸는데 요새 애들은 그냥 뭐가 뭘 잘먹었는지 키도 바짝 크고 막 속은 비었지만 애들은 막 듬직듬직하게 큰다고. 근데 실은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한 때가 BC 8세기 아니면 이제 적어도 BC 6세기일 거 아니에요? 587년에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그러면 BC 6세기 때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람에게 가장 부패한 건 무엇인가? 뭐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마음이 가장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천하를 향해서 외쳤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조선나라가 그렇다. BC 6세기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어디 뭐죠? 조선도 안 생겼을 때, 조선도 안 생겼을 때. 왜냐하면 고조선이 BC 3세기나 4세기 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우리는. 예, 그런 시절에 이름의 선자가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해서, 그 당대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그건 어떤 몸뚱아리가 그냥 멀쩡하게 서 있어도 우리가 참 허우가 멀쩡하다고 하지만 등신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마음이 썩어가지고 허우만 멀쩡하지고 아무것도 아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입장인 것이죠. 그걸 다시 AD 1세기에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 것 같은데 본성적으로 근데 어둠을 더 좋아한다. 왜 그런가? 그냥 자기 삶을 보이기가 싫어 남한테. 여러분과 나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이름으로 적당히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 사도는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자기 행위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착하고 막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정말 남 모르는데 더 귀한 일을 하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종로타기 위해 자기 일생을 준비해가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만족, 끝까지 자기 행복, 끝까지 자기 안정, 자기 중심이지. 남 몰래 남을 위해 준비해가는 삶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남 몰래 주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더 없겠죠. 그러나 주께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그럴 때는 남이 하시도 않았던 끝까지 주를 위해 준비해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하나님 주님이 쓰실 바를 준비해가는 삶이 그런 사랑으로 종로 타는 것이고 빚진 자로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은 몇 절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구원하도록 하는 거죠.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이 당대 유대사회, 당대 교회에 딱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교회는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어둠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더 크게 한다. 유대사회 전체가 어두운데도 그리스도를 크게 알죠. 빛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 현실 체제만 찾고 자기 삶 자체를 더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그걸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취하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그들은 더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들 예레미야 선자도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한 것이고 요한 사도도 그 당시 구약 교회 마지막 잔재가 유대교회 교회인데 유대교회를 향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면 이런가 내가 오늘날 역사를 거쳐오면서도 끊임없이 주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정말로 믿음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몸과 영혼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는 100번, 1000번 환하게 빛나고 영광 속에 빛나고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선의 가치가 있겠지만
만약 그 고백이 아닌 차원에서 중립적인 차원이 있다거나 또는 회색지대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뭐 순간 누가 조금만 안 건드려서 그렇지 누가 건들기만 하면 곧바로 급전직하 본색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적당하게 막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게 몇 개인가? 근데 열 몇 개인가 돼요. 혼자한 육신의 혼자한 현상도 열 몇 개가 되는 건데 나는 열 몇 개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려면 성신의 오직 성신의 열매는 그 9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 세계에 자기가 분명히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래서 오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신을 쫓아내가라 그럴 때는 부좋다 딱 붙어서 살아야지 안 붙고 자꾸 조금이라도 이렇게 점력이라고 할까 부착력이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왕이 되고 자기가 딱 주인이 되고 자기 감정 위주고 자기 생각 위주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이게 신자가 잘못하면 내 안에 무슨 남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계속 유지를 해야 생명이 다 투사가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투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주님과 생명이 자꾸 왔다 갔다 마치 우리가 저 불이 형광등처럼 이렇게 불이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별로 우리에게 불안만 조성을 하듯이 여러분과 내 인생이 자꾸 그런 불안만 조성하는 하나님 앞에 별 쓸모가 없는 쓸래야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면 절대 사랑으로 종로를 못해요. 그건 사랑을 빚진 자처럼 처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길수인답게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과 다른 막 생색을 내고 막 뭔가 남다른 인생처럼 보이고 남다르게 뭔가 내가 세상에서 좀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꼭 이 고백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돌트신경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제 1항에서도 사람은 사탄의 유혹과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한 하나님께 반역하여 이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고 스스로 그의 지성의 암매, 지성은 굉장히 어두워지고 지독한 흑암, 그 다음에 허탈함과 왜곡된 판단에 초래한 바 그의 의지와 마음은 사악하고 폐역하고 완고하게 되었고 그의 감정은 불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미화시켜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사회관계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대한 걸 만들어내요. 제가 최근에 미국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미국 역사 초기 상태를 어떤 강사를 통해 듣게 됐는데 그 미국에 있는 맨해튼이라는 시, 뉴욕이라는 시, 그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최초의 그 신대륙이 개발되기 당시에 누가 들어왔는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왔어요.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난온 사람들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집안 식구가 바닷속에 시체를 던져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영국을 포기하고 세인들을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원주민을 철저하게 죽인 거예요. 자기가 믿음 때문에 와놓고 원주민은 그냥 철저하게 죽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디안들이 더 이상 영국 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는 그들과 공존하기를 바랬어요. 원주민과.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그 독립전쟁 이전에 미국 역사는 프랑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원주민들이 영국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독립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해갖고 프랑스에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영국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미국과 철저하게 원수가 돼버린 것이고.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했는가 그랬더니 청교도들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적당한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현실적인 이해에 따라서 급하게 움직이고 믿음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온 사람들이 어떻게 원주민 이렇게 철저하게 말살할 수가 있었는가. 그건 미국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고 또 호주 사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캐나다 수상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회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호주도 호주 수상이 맨날 끝까지 감추고 있다가
원주민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는 선언문도 또 발표하고 이런 최근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인정하셔야 돼요. 아직은 우리의 여건이 우리를 휘몰아치지 않으니까, 막 선과 악의 생존 경쟁에 휩쓸리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은 인간처럼 보이지. 내가 이해관계가 철저히 얽히고 막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막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막 집안이 흔들거릴 때는 악에 받쳐요. 그런 거야 내가. 악에 받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아까 같은 일이 생겨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험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착하고 괜찮고 의로운 집단이나 그런 우리 민족은 괜찮은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8문답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심히 부패하여 전혀 어떤 선대할 수 없으면 온갖 나로 철저했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이. 참으로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또 뭐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왜 행함은 없냐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지식은 이걸 알아야지. 생활 속에서 자꾸 경험을 해. 자기를 확인해야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얼마나 감정이 불순해져 있는가. 이거 자꾸 확인해야지. 아니고, 내 머리가 아는 만큼 좀 행동을 해버려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좀 말이 안 돼. 이게 이건 빼놓고 나머지 건 막 지식에 언행이 일치되고 살고 그러면 진짜 어느 만큼 평가를 하고 어느 만큼, 그럼 진짜 지식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만났다는 게 진짜 지식이죠. 참된 의와 거룩으로 지었다는 게 진짜 지식이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것이 진짜 언행에 일치되게 사는 것이죠. 그럼 언행에 일치되게 사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 두 번째, 우리는 그토록 부패해서, 심히 부패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쉽게 선을 행할 존재가 아니구나, 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하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노아가 홍수 심판이 이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노아를 표현할 때 모세가 이렇게 쓴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심히 부패했다고 썼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착했다기보다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노아가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끝내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그냥 중단시키거나 역사를 없애버리지 않고, 인류의 역사를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고 노아 식구를 통해서, 노아를 비롯한 노아 식구를 통해서 이어가시는데, 모세가 표현한 것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가 착했다, 노아가 의로웠다, 노아는 믿음을 잘 지켰다. 물론 은총을 입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죠. 우리는 은총을 안 입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은 정말 성신께서 일으키시는 신적인 작품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선물이지. 은혜일 뿐이지. 믿음이 좋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 믿음이 나쁘다.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 앞에 할 일이 참 많아요. 왜?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사랑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 위대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자기 행복, 자기 안정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뜻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받은 자는 받은 만큼 주님 앞에 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유리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내가 우리 집안끼리만 모여 있어서 야곱의 가정처럼 12아들 중에 요셉 같은 참 밉상이 하나가 생겼는데, 밉상이 생기면 나는 설마 내가 요셉이지 나머지 10아들에 속해 있을까? 설마 내가 내 형제를 모함을 해가지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을까? 나는 이 시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요셉일 뿐 요셉의 형제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참 쉬워요. 그러나 안 그래요. 상황에 휩쓸리면 여러분과 나도 별 핑계가 다 생겨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집안 식구가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 집안도 보면 다 핑계가 있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한 번도 누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없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요. 찌그닥 빼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고 그러지. 죽어도 같이 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떤 세계에 부름 받았는가? 죽어도 같이 사는 세계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헛긴지 문제를 풀어야 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뼈가 달아지더라도 살이 달아지더라도 나중에는 내 뼈가 달아지고 내 살이 달아지더라도 결국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 세워지더라도 이 세계를 살아야 되는 것이지. 큰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 다 희생시켜서 내 행복을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다 무너지게 하고 나는 최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연합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되고 그 만유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대한 세계가 펼치지 않으니까 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사랑으로 종로도 되라. 그러니까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는 방식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고 은혜로 사는 방식이다. 주님이 되신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경우인데 다윗이 참 아버지로서 너무나 무능하다. 어떻게 네 동생 다말을 연애해서 다말을 강간하기까지 하는 것인가? 그걸 아버지도 단호하게 처단을 하지. 그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쩔쩔매는 것인가? 자기 일생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 구약 교회 전체 이렇게 큰 손실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인가? 이게 우리말 이렇게 막 해버리면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된 자들을 남편 된 자들 세상에 남자 된 자들이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난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합을 못해요. 아무도. 다 입을 하는 거 꽃 빠지고 있지.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취약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성경 속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개혁교회 식구들은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어떤 선행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지.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해. 난 너희와 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배교한 교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주는 일주를 고백한 사람이 3주를 고백하는 거라고. 3주를 제대로 고백하면 일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도 없고 3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게 복잡하고 그렇게 옛날 거 다 꺼집어 대갖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열심히 살면 되고 뭐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세히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아요. 아까도 루터가 개혁을 할 때 루터의 개혁에 큰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그러면 로마 교회 전체가 압도적으로 거기에 속한 자들은 마치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무조건 교황 말 듣고 사제 말 듣고 신부 말 들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루터가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야. 난 내 죄가 움직이고 아무리 계단을 무릎을 다쳐 피가 흘려가면서 내가 신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해도 내 죄가 안 없어지는데 왜 어떻게 내가 로마 교회를 의지해가지고 저기 로마 교황 말대로 로마 사제들 말대로 내가 무슨 구속을 받고 용서를 받아? 못 받아요. 못 받는 걸 잘 인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성신을 통해서 다시 루터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부터 로마 교회 전체가 흑암에 깔려 있고 거짓된 말씀과 거짓된 그런 어떻게 물탄 복음에 휩싸여 있을 때도 홀로 고백하는 거예요. 홀로. 아니다. 이거 틀렸다. 그래서 오죽하면 보름수 국회 기왓장만큼 마귀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 홀로 얼마나 쓴다.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서 못 쓰는 거 아니고 그 보름수 국회 기왓장만큼 마귀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난 here I stand. 난 당연히 내가 할 말을 한다. 난 여기 서 있다라고 고백한 게 루터예요. 그런 루터가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로마 교회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개인의 고고한 인격이, 지성이, 감성이,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우뚝 쓸 때 어떻게 그 어두운 세태에 빛이 발휘가 됐는가. 그게 이제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가장 큰 취지잖아요. 돌도신경 세 번째, 네 번째, 아까는 첫 번째 줄을 얘기했다면 3조는 뭐라고 써 있는가.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떤 구원의 선행도 할 수가 없고 악으로 치우쳐져서 죄 가운데 죽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여차하면 죄의 노예가 돼요. 이런 거가. 금방 죄의 노예가 돼요. 금방 본성의 노예가 되고 금방 옛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할 때 정말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게 내 것이 아니고 곧바로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할 준비를 하고 정말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종으로 살려고 준비하는 것인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면 곧바로 먼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에 가르치면 의한다면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말은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 구속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구속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뭔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노예 노릇한다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자, 자기 주인 된 자에 그냥 눈짓 하나에 눈빛 하나에 움직이는 사람이지. 왜 이러십니까? 주인한테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노예로 살아간다. 아니면 죄의 노예다. 우린 둘 중 하나죠. 육신적으로 살면 죄의 노예고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 본성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성신 의지에 살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이건 하늘의 기름답 23주인데 그 중에 어느 것도 결코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한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 그랬죠? 오전에도 계속 율법의 메인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자기를 계속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양심이 고소하는 현실로 늘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고소하는 현실로 남아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 주변의 사람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보다는 자기가 고소당한 그 양심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것이 자기가 이미 자기한테 고소당한 거예요. 양심이 고소를 해, 양심. 나는 간음을 초월했다. 나는 거짓을 초월했다. 나는 불신앙을 초월했고 나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재창조의 생명의 그런 중생자로서의 사랑을 하는 것인데 전적 타락 교리, 전적 부패의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의 언어지. 그게 절대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합리적인 언어는 아니다. 절대 합리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육기관이 다 무너져. 이 교육기관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모래 위에 쌓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쌓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서. 그러니까 처세 방법이 전부 달라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맨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이 장차 네 것이 될 것이다. 장차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현재 상태에서 거기 천국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네가 천국에 소속된 증명서는 어디에 생기는 것인가?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으면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 것이 없는 상태.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위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그냥 주만 바라보는 상태,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상태, 말씀만을 의지하는 상태,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루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겉으로 보기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허망한 존재죠. 세상에서 자기이 크다는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막 기대고 서로 의지해야 잘나고 못나고 것도 있고 진급도 있고 뭐 성공도 있고 다 그럴 텐데 그런 거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래? 만약 부모가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면 너 어떻게 세상 살려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신령이 강한 것이 삶의 비법이고 그게 삶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주가 1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럼 1주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3주가 나온 것이지 1주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3주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다도 우리에게는 위로의 전부가 되지만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고백해도 그 위로의 전부가 돼요. 비교의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남에 대해 속을 안 상해요. 너 왜 그래 하고 막 짜증나거나 심리나는 법이 없어요. 막 났다가도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고백해버려요. 그냥. 아, 저 인간 정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전적 타락된 인간인데 내가 뭐 말해갖고 고쳐질 인생이라거나 내가 뭐 조금 더 잘해줘서 뭐 변화될 인간이 아니다. 서령은 임시적으로 좀 잘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 새끼는 무서운 부패와 타락이 남아있는데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그 신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조금 잘해준다 한들 뭐가 바뀌어지고 저서 인생이 바꿔지겠는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타이르게 여러분들 앞에 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걸 전해주는 수밖에 없지. 그걸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같이 유업을 나누는 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잘 대주면 막 바뀌어지는 거 안 되면 안 바뀌어요. 밑발리가 계속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가서 돌아다녀도 안 되는 것이고 같이 뭐 온갖 뭐 부인 뒷수발 다 해줘도 안 되는 것이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그 부패된 마음에 해결책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살자 우리.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같은 신앙으로 살자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지 제3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 2주, 3주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1주, 2주, 3주. 근데 3주에 딱 오면 이것이 1주는 뭐 1주만 고백하면 되지 뭐 3주까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1주가 고백되면 2주가 있고 3주가 있는 것이다. 또 3주가 고백되면 거꾸로 2주가 있고 1주가 있는 것이다. 같이 나가는 것이지. 그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권징은 그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세상을 알고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크게 알고 그리스도 아닌 것을 의지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권징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겠다 한다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져 버려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너 또 그래놓고 또 딴짓 이렇게 뒷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뒤끝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참 독특한 곳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이 교회라서 우리끼리 우물쭈물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루를 기록문답 제1문답 제1주, 제2주, 3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금방 갈라디아서 또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금방 5장까지는 오전 시간에서 배운 것이긴 하지만 6장 1절부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아까도 6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데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차를 돌아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앞에 2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격동하고 투기한 일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잠재우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더니 권징의 방식이 있다. 그 말이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신이나 세상적인 방법론, 세상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그 사람이 권징의 대상이 돼요.
왜? 그거 갖고 자꾸 투기하고 시기하고 격동을 자꾸 일으키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인본적인 집단으로 바꿔놓으니까 자꾸 자기 감정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 주관을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안 돼요. 아무리 종교적인 사업을 위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친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으로 행한다. 근데 성신으로 안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신을 주셔서 행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헛된 영광이 있고 격동하고 투의가 있는 것이다. 인간끼리 주고받는 어설픈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범죄를 그것이 진짜 교회의 범죄예요. 세상의 범죄는 그 범죄도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상파 싸움하고 있고 허구한 날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있고 직장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그런 서로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얻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것이 발견되면 곧바로 권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랬더니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죠? 거기에 써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 한 자를 바로 잡고. 근데 그 한 자만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자신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권징하는 일은 같이 묵히신 작전이에요. 권징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상대의 권징을 받는 만큼 서로가 같이 짐을 지는 상태로 가요. 서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로 고민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빠져 죽든지 같이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께서 쓰임받기 준비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방식이 뭔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 뭔가 그랬더니 서로 짐을 지는 방식이에요. 너 왜 그래 하고 그냥 싸대기를 올리고 비판을 하고 마치 그냥 담을 쌓아버리고 마음의 벽을 딱 잘라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서로 무한 책임을 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떨어지면 살갗이 떨어지는 것처럼 손도 발톱이 잘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짐을 지고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면 가는 거예요. 권징이 뭐다? 그리스도 법이 성취되는 길이다. 권징.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너는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안 돼요. 권징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법이 성취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세계가 안 돼요. 그리스도 은혜 세계가 안 되는 것이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한 성신의 열매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예로교회 방화 목사님 심호하실 때 그걸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2박 3일 동안 계속 밥만 먹으면 2시간 동안 산보를 하면서 그 집도 개가 있는데 개 데리고 빨리 산보를 하면서 주고받는 얘기 최종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진이 동네에 비해 나와 있지만 나중에 방화 목사님 결국은 종합적인로 다 사정도 듣고 형편도 듣고 사건건마다 다 살핀 다음에 성신이 아니면 해결책이 있겠느냐, 성신의 열매가 아니면 해결책이 있겠냐, 사령 해결된다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냐, 그게 개혁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신께서 나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과 같이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릴 때 쓴 거예요. 모든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이웃에 대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 거라고. 막 직접 도와주면서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참 주님 나에게 아예 내 인생을 통해서 맡겨준 책임져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주님 정해주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고. 그러기 위해서도 그것도 진짜 그리스도로서 진짜 성신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 한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너는 마음속엔 그래요. 아무리 집안 식구고 남편과 아내고 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너 나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꼭 구태 결혼이나 뭐 구태 무슨 이혼이나 뭐 이상, 그냥 우리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 쓰는 것처럼 인감성, 그냥 넌 더 이상 족보에 살릴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담을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은 쉬운 사랑이기 때문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랑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랑이니까, 인간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랑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지 않고 사랑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랑의 빚진자로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하라고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 법이 성취되는 위대한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나머지 열매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령 못 이룬다 할 때, 생전에 못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써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뭔가 끝까지 기대할 때 드디어 제1주, 2주, 3주가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이것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 운명을 있고 내 이웃을 바꿀 수가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적당한 고백이 아니라 철저한 고백이 될 때 정말로 성신을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생색내서 막 찬송 한번 하고 붙는 것이 아니라 늘 성신을 붙잡고 쫓아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너무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역사도 바꿀 수가 있고 이 세상도 바꿔서 주님이 친히 만유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 한 발 한 발 접근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다라고 우리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